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만으라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만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작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을 주심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저희의 삶의 행복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사랑을 서로 나누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서신체로 찬송가 2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 앉겠습니다. 시간 예배를 위해 선부영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형식과 습관에 매인 예배가 아니라 진실된 마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해가기보다는 내 힘과 능력으로 돈을 많이 벌어 편하게 살고 싶은 욕망과 혹은 출세해서 남들에게 자랑하려는 이생의 정욕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사랑과 진리 안에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는 지금 혼돈과 분열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님, 속히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비상시국을 맞이하여 예수 믿는 우리들이 먼저 회개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선포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이 깨어나고 젊은이들이 깨어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이 민족을 지키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건강과 지혜를 더해 주시고 맡으신 사역을 오롯이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목회의 계획들이 하나하나 잘 실현되게 하시고 목사님의 말씀과 지도 속에 온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붙드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육신의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는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각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잘
아멘. 오늘도 이 시간 귀한 찬양으로 예배를 섬겨주신 우리 성가대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출애굽기 16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 광야를 지나면 은혜가 남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먼저 이곳에 모이신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오늘도 분명 예배 시작 전에는 이 인터넷이 잘 되는 걸 확인했는데, 또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 인터넷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시작할 때, 찬양할 때부터 막 신경이 너무 쓰였는데, 이렇게 예상치 못한 순간들이 찾아오지요. 우리는 계획하고 준비하지만 삶의 여정 속에서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평탄할 것 같았던 길이 막히게 되는 일을 만나게 되고, 또 우리가 기대했던 일이 무너질 때 우리는 당황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지요.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는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의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었지만, 자유의 기쁨도 잠시 그들은 광야에서 겪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에서는 노예였지만 적어도 우리가 애굽에서 먹을 게 있었다면서 과거를 그리워까지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들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지요. 하루 먹을 만큼만 거두라 라고 말이지요. 하나님은 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치 양식만 거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한꺼번에 기왕이면 2, 3일 혹은 일주일 정도 되는 양식을 넉넉하게 거두게 하셔서 불안하지 않고 편안하게 한 주 동안을 살아갈 수 있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하루치 먹을 양식을 거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만나가 단순히 음식 공급이 아니라 매일 내리는 만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내리는 만나를 통해 경험하도록 훈련시키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들은 눈앞에서 홍해가, 그 바다가 갈라지는 걸 직접 보았습니다. 엄청난 기적이죠. 그리고 마른 땅을 밟아 애굽 땅을 벗어나 광야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기적을 통해서 애굽의 압제에서 자유를 얻었지만,
그들은 광야에 들어서자 그들이 직접 봤던, 경험했던 그 기적을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애굽에서는 우리가 고기 가마 곁에서 배불리 먹었는데 우리를 굶어 죽이려고 이 광야로 인도해냈느냐라며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지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입니까? 애굽에서 그들은요, 노예였어요. 여러분, 노예가 고기 가마 곁에 있는다고 그 고기를 주인의 허락 없이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까? 그림의 떡이지요. 그리고 노예 생활은 어때요?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해가 쨍쨍 내리쬐는 이 태양볕 아래에서 공사장으로 나가서 망치와 정을 대고 돌을 깨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을 날랐어요. 땅을 팠고요. 또 가정에 있는 노예들은 주인들의 심부름, 주인들의 보호자, 주인들이 시키는 일을 뭐든지 해야만 했습니다. 밤낮 할 것 없이. 심지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욕하고 때리는 주인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맞아서 죽는 노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뭐 때문에 원망합니까? 낮에는 뜨거워서, 밤에는 춥다고, 또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왔던 양식이 떨어지니까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니 배고픔에 원망합니다. 그리고 태양볕에 길을 걷다 보니까 갈증이 나기 시작하자 또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과거의 삶은 노예의 삶입니다. 자유로운 삶을 누리고 있는 광야에서의 삶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처참한 삶이었죠. 그런데도 그런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들은 과거를 미화하고 있었어요. 과거의 추억이 아름답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면 기뻐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응답이 당연하게 느껴지고 감사보다는 불평이 먼저 나와요. 하나님,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말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참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은 그러한 우리의 원망조차 들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모든 문제가 일어납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젠 자유인의 신분으로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불평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매일 아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신실하게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만큼 주셨고 그 이상 욕심을 내면 썩어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하루치씩만 거두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매일 아침마다 기억하도록 하는 훈련이었어요. 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치기 원하셨습니다. 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만 그래서 내 삶에
문제가 해결돼서 오늘은 내 힘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이 만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간다라는 기억의 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면서 양식을 허락하시면서 주신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 가운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매일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거예요. 오늘의 양식만 거두라는 거예요. 내일의 양식까지는 거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규칙은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두라는 거예요. 이틀치. 안식일 날에는 내가 만나를 너희에게 주지 않을 테니 그러니 미리 안식일 전날에 이틀치 안식일을 위한 이틀치 양식을 미리 거두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부는요 또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만나가 안식일 날에도 내리면 어떡하지? 내가 미리 걷어놔서 이게 눅눅해지고 맛없는 것보단 갓 구운 빵이 맛있는 것처럼 막 지금 내린 만나를 먹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의심하기 시작해서 이 안식일 날 만나를 거두려고 문을 열고 나갑니다. 나갔는데 어때요? 없는 거예요. 진짜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서 나의 방법을 고집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엔 만나를 쌓아두려고 했습니다. 왜요? 혹시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하지? 미리 내가 좀 거둘 수 있을 때 많이 걷어놓으면 불안하지 않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내일도 내가 채울 것이다. 그러니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고민이 있죠. 내 미래를 위해 지금 더 쌓아둬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하나님은 미래가 아닌 오늘을 당장 오늘을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만나와 같은 기적을 직접 경험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공급하십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건강이 약화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리는가?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판단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희에게 신실하게 공급하겠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왜일까요? 이 구한다라는 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주저한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최근에 노진준 목사님의 책 기도를 의심하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 가운데 이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가졌었대요. 뭐냐면 구하면 정말로 주실까? 이런 질문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런 질문을 고민하다가 또 다른 질문이 떠오르더래요. 뭐냐면 안 구해도 주실까?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종종 기도를 하며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하는 의문을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을 받지 못해서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없어서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반대로 내가 구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인해 감사했던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라는 이 약속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노진주 목사님의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멕시코의 한 선교지에서 선교사로 섬겼던 로저 그린웨이 선교사님이 어느 날 밖에서 막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밖을 창을 통해서 딱 봤는데 한 10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가 문을 이렇게 두드리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문을 열어서 그 아이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어요. 무슨 일이니? 그러자 그 여자아이가 저는 3살 때 엄마를 잃었고 아버지는 술을 마시고 매일 저를 학대했습니다. 저를 때렸어요. 그래서 4개월 전에 제가 견디다 못해 집을 떠나 구걸하며 떠돌다가 오늘 이 집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 한 끼만 얻어먹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 여자아이가 아주 말도 안 되는 몰골을 하고 이 로저 그린웨이 선교사님께 묻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선교사님은 이 아이가 너무 불쌍해 보이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 아이에게 내가 오늘 한 끼의 저녁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과 상의해서 이 아이를, 이 불쌍한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말하죠. 이제부터 너는 내 딸이야. 여기가 이제 앞으로 네가 지낼 집이란다.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져도 좋아. 그리고 필요한 게 있다면 무엇이든지 나한테 말하렴. 나는 오늘부터 네 아버지란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아이가 입양돼서 그 집에서 살면서 한 번도 그 선교사님한테 뭔가를 달라고 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해서 이거 좀 주세요 하는 말을 한 번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자신이 있는 서재로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며 들어와서 망설이면서 말을 하더래요. 뭐라고 말하냐면 저 아빠 제가 신발끈이 필요해요. 이렇게 딱 이야기하더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선교사님은 이 아이의 필요 때문이 아니라 이 아이가 그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을 찾았다는 것에 감동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내가 구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요. 하지만 더 깊은 기도의 응답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면 주세요. 하지만 우리가 구한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과의 동행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는 응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하게 구한 대로 된 것만을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을 기도의 응답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부모에게 와서 막 뭐 달라고 떼쓰죠. 그런데 그 자녀들이요, 어디 다른 데 가서 다른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똑같은 걸 달라고 떼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달라는 걸 줄지 안 줄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부모에게 떼씁니다. 왜 떼쓰죠?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부모다. 내가 달라는 거 줄 거다. 아니, 그것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다른 것으로 내 필요를 채워줄 거다 하면서 뗐습니다. 만나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증거였습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공급하시는 증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 만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시고 결코 떠나지 않으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매일 아침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만나를 공급하심으로 순종을 배우는 훈련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하루치 양식만 거두게 하셨고요. 그러나 사람들 가운데 하루치가 아니라 일주일치 양식을 거둔 사람도 있었죠. 그 이유는 미래가 불안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불안해하는 이유가 뭡니까? 뭘까요? 어떻게 될지 몰라서? 아니요. 우리가 미래를 불안해하는 이유는 그 미래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계획과 내 기대는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관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만나와 같은 직접적인 기적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신실하게 공급하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건강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돌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만나를 통해 배우는 교훈은 단순히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그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공급하시며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로 또는 실직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질 때가 있고, 기대했던 일이 무너지고 미래가 불투명해질 때가 있죠. 평소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병에 걸리거나 살아가는 가족이 병에 걸려 고통받을 때 우리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나?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고 이렇게 해결 안 해주시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더욱 강한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이끄십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더욱 성숙한 신앙을 갖게 하는 과정이에요. 욥은 그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넘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그렇게 믿었어요. 나는 정말 축복받은 인생이야.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셔. 나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없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와, 욥 봐라. 그의 재산과 자녀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넘치냐. 모든 사람들도 욥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욥은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여겼던 걸 모두 잃게 돼요. 재산, 종들, 자녀들 할 거 없이 다 잃게 됩니다. 심지어 자신의 건강까지도 다 잃어버려요. 자신의 아내는 하나님을 차라리 그 입으로 저주하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욥이 그의 삶에 터져나오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실 이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군대요. 분명히 욥이 죄 지은 게 있을 거야. 욥이 뭔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있을 거야. 그러니까 저러지, 그러니까 저러지. 뭔가 잘못된 게 있을 거야. 그의 믿음이 부족했을 거야.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러한 주변 사람들의 상처, 말로 주는 상처,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욥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길 바라셨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욥에게 훗날 하나님은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더하십니다. 2배의 축복을 더하세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수많은 박해와 시련을 당했죠.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채찍질을 당하고 심지어 배가 난파되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며 고백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 단단한 믿음을 갖게 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이러한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불평하고 낙심하기보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하고 인내하는 훈련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사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길을 잃을 것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루에 만나를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를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현실이 막막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끊임없이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셨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 왜 저를 이 길로 인도하십니까? 하고 묻게 되죠. 미래가 불안하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감정과 상황이 변해도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광야가 우리의 삶에 찾아와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길을 아시는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결단하십시오. 내일을 염려하기보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돌려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에서 광야를 지나며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흔들리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해야 함을 다시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오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광야에서도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제 새로운 한 주의 삶을 우리가 보낼 텐데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전에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그리고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기억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을 다해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온전히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복음이 더욱 널리 전파되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손과 마음을 축복하셔서 주님이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우리의 손길마다 하나님의 채우심과 보호하심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더욱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알림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보를 참고하셔서 2월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주중 모임과 예배 안내 드립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레마 성전에서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또 수요일 저녁 8시 30분에 레마 성전에서 수요일 기도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교육관 1층 사무실에서 커피 브레이크로 삶과 말씀을 나누는 시간으로 모입니다. 여러분, 주중 모임과 예배를 통해 삶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체험받는 시간 삼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애찬 후 1시 30분에 목양실에서 정기기획위원회로 모입니다. 기획위원 되시는 분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애찬 때 교육부 모임으로 모입니다. 교육부 임원 되시는 분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 보고를 위한 헌금 영수증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헌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재정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요청 있습니다. 지난주 최원영 집사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셔서 검사하고 이제 시술을 하기로 하셨는데 이 검사 결과가 당장 이제 시술을 하기 어려워 좀 다른 방법을 찾고 이제 다른 시술 먼저 진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병원 입원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하루빨리 모든 치료와 모든 회복의 과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은영 집사님이 누구신지 모르실 수 있는 분들도 있어서 최은영 집사님은 최기숙 권사님, 지금 여기 이제 모자 쓰고 계신데 최기숙 권사님 부근되세요. 원래 이제 다리가 이제 편찮으셔서 걷는 게 어려우셔서
교회에 나오시기 힘들었는데 그게 악화가 되면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과정, 치료 과정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애찬은 총 6교회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섬김에 감사를 드리고 친교실에서 함께 삶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애찬 후 주방 정리는 믿음 속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2월 생일자 명단이 있습니다. 생일 맞으시는 분들과 축하 인사 나누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또 제가 안내해 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지난 토요일이죠. 어제 토요일 날 배은숙 집사님께서 이제 교회에 오셔서 교회 의자랑 여기 제단이나 뭐 강대상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걸레로 닦고 해주셨어요. 항상 교회에 내가 섬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물어오셨는데 그런 귀한 섬김으로 삶을 나눠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또 매 주일날 우리가 애찬함과 동시에 따뜻한 커피, 차 이런 거 마시지 않습니까? 그거 다 토요일날 이제 그 박재식 권사님이랑 조효정 권사님이 새벽기도 끝나시고 새벽기도 전에 일찍 오셔가지고 다 준비해 놓고 이제 가셔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따뜻한 차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섬기고 기도하는 자리로, 또 말씀의 자리로, 또 주방에서 성가대로 찬양팀으로, 그리고 각 부서에서 또 차량 봉사로 많은 분들이 다 섬기는 손길들이 있어요. 교회가요 어느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모든 분들이 함께 각자 받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조금씩 나누고 섬기고 헌신할 때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로 세움받게 됩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티나지 않게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그 사실 여러분 항상 늘 새기시면서 나도 교회를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게 말하기가 좀 그러면 우리 속장님들한테 말씀하세요. 속장님들한테. 아니면 주변 사람 누구가 됐건 뭐 장로님이나 어떤 권사님이나 집사님한테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또 제게 와서 목사님 누가 이렇게 섬기고 싶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말을 전할 수 있게 티 내십시오. 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더 귀한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2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린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내려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곧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정과 일터, 교회와 사회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일에 주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삶 모든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